여러분 혹시 방관자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방관자 효과, bystander effect라고 그래가지고요. 방관자 효과. 방관자 효과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은 이제 방관자 수가 많을수록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방관자 효과라는 말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64년 뉴욕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강도를 만나 30분 가까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소리쳤지만 근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이 전혀 그녀를 구하거나 심지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인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방관자 효과라는 말이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많은 사람이 큰 충격을 받고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건을 목격하면 자신이 직접 돕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도울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 이후에 이와 같은 경향을 방관자 효과라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만나 마땅히 도움을 주었어야 할 상황을 그 상황에서 외면한 적이 종종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요즘 또 유튜브로 찬양을 들으면 대부분 이제 광고가 나오는데, 찬양을 들을 때 나오는 광고는 곤경에 처한 사람에 대한 후원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반찬도 없이 침묵 속에 혼자 라면을 먹습니다. 10살 선아의 유일한 보호자인 할머니는 파킨슨스 병으로 몸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선아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이라고는 집에 있는 라면이 전부. 배가 고파도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습관처럼 라면을 끓일 뿐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이 28만 명. 배고픈 선아의 등교 후원하기. 이렇게 해서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동영상이지만 등장인물의 얼굴을 저는 외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왜 그들의 얼굴을 외면했을까? 다른 사람의 얼굴이 말하는 이런 호소에 관한 내용을 연구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1906년에 태어나 1995년에 작고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유대계 작가입니다. 서구의 전통적인 철학이 내 시선을 중심으로 하여 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이 레비나스의 얼굴이라는 개념의 철학은 그 내가 보는 시선과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얼굴의 호소를 그 사람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특히 고통받는 타인의 얼굴을 이제 제시하며 그 도덕적 호소력이 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그 호소를 신의 계시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타인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곧 신의 계시라는 거죠.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의 얼굴이 보여질 때, 그 얼굴이 내 눈에 보여질 때 그것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여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을 보면 하나님은 금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한 척을 하며 금식을 했지만 정작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금식이 고통받는 자들을 양산했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본래 금식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뜻과 욕망을 절제하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기도인데, 당시 대부분 사람은 이 본래의 목적은 외면하고 그저 축복을 받고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주변에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니 금식한다고 하면서 더 즐기는 일에 힘썼고, 금식한다는 핑계로 종이나 일꾼들에게 가혹한 일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또 4절 상반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시기에 혈기를 부리고 주먹질하며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고통받는 자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주변에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금식 기도를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하면서 곤경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860년대 당시 영국의 수도 런던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런던의 동부 지역은 그야말로 비참한 빈민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런던 동부 지역의 상황을 최암흑의 영국과 그 출로라는 책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이들의 삶은 말과 소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빈민촌이 그렇듯이 질병과 범죄와 매춘, 알코올 중독, 그리고 굶주림과 혼란과 절망과 온갖 추악한 일들과 비참한 죽음이 상시 있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더 참혹한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당시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는 늘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늘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그 지긋지긋한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전했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면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그들에게 설교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눈을 뜨면 희망이 없고, 오늘도 술 먹고 부인과 다투고 때리고 애들 때리고 돈이 없어 남의 것 훔치고, 아이들은 방치되다가 남자애들은 도둑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자아이들은 거리에서 몸을 팔고, 정말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윌리엄 부스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당시 교회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윌리엄 부스 목사는 감리교 본부에 동부런던의 가난한 이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감리교 본부는 윌리엄 부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865년 윌리엄 부스는 감리교 목사직을 그만두고 동부런던의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세군의 시작이며 올해로 이제 16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구세군은 현재 전 세계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요, 또 봉사단체로 선교를 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구세군 성도들은 구세군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구세군 창립에 쓰임받은 윌리엄 부스 사관님을 기억하면서 구세군의 시작과 그 사명을 기억하고 미래를 향한 준비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창립자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귀한 아침에 구세군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얼굴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을 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구세군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얼굴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고통받는 나의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을 다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주변에 가장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그 고통의 얼굴을 한번 잘 기억하고 바라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눈이 향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손길을 이웃에게 향하면 주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큰 축복이 찾아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풍성한 번영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면
이 길이 곧 삶이 행복하고 번영되고 평화로운 길로 이끄는 성봉장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연상케 하는데,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 3반절을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우리가 언제나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 고통받는 이웃에게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고통받으신 그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눈이 향하는 곳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그곳에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